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52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웬일인가 내 형제여.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고. 사랑하는 내 동포여.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우리 시간 1분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감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마다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질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행복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고민과 항상 연습과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통하여 그 생각들이 입으로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 16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마다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주제를 제목을 전하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떠한 목사님께서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물어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저에게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제 마음에 믿음이 확신했었고 당연히 저는 믿는다고 말씀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계속 이 질문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오면서 왜 이 믿음이 중요한지를 저는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까 522장을 같이 찬양하셨죠. 이 멜로디가 사실 143장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라는 멜로디와는 굉장히 비슷해서 조금 제가 찾아봤는데, 이 당시에 유럽에는 독일에는 영국에 정말로 핍박을 많이 받는 그 현장 속에서 믿어라. 왜 믿지 않는 거로 괴로워하는가? 왜 믿지 않는 거로 당신은 지옥에 갈 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라.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가사가 굉장히 저는 더 눈에 띄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또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믿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아이들도 많이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믿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어요. 어디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라는 것까지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물어보자. 너 아직도 욕해? 네. 아직도 친구들 때려? 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애들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들, 저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된 거잖아요 라는 게 아이들의 아주 간단 명료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까, 또는 이거를 어떻게 또 잘 우리 계획적으로 좀 천천히 한 단계씩 거쳐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것조차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한 것뿐이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여러분은 매일매일 다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4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할까요? 11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사로가 죽게 되는 병에 죽으려고 이제 죽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병들었다는 것은 단지 감기가 아니라요, 정말로 죽게 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느긋하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두 번째,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 세 번째,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 하지만 여러분,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죽게 되는 가운데 있으면은 무엇이든 우리가 믿지 못할까라는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인간에겐 없으니까요. 하지만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위험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와 간절함이 나올 거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 생명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많은 구절에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 또한 다른 질문으로는 하나님은 바로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간단한 걸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 목적과 의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도 같이 그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1년을 두고도 사랑을 해도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의아한 것은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사랑한다면 바로 달려가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꼭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 제가 저번에 금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부모가 자녀의 모든 소원이나 땡깡을 다 받아준다면 아이가 올바로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때로는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어떠한 것을 해야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랑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더 큰 그런 사랑에 의한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 6절을 그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셨지만 그 자리에 계셨던 곳에서, 들으셨던 자리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왜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았을까?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지금 말하면서 빨리 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우리 시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사로가 병든 것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다시 유대로 돌아가면 우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려면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는 생명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놓친 게 있는데, 아까 6절에 우리 이틀 뒤에 다시 가자 하셨을 때 이거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생각하시고,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결혼을 언제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하면 좋겠는데,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 저는 뭐 교회 꽃이다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인간의 시선을 벗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 시선에서는 빨리 20대에 빨리 좋은 뭐 남자와 여자 뭐 이렇게,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애기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맞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빨리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제 시선으로 다른 어떠한 사람을 만나려고 할 것이고, 제 뜻으로 결혼을 하려고 할 것이고, 저의 행복을 위해서 할 거지만, 저는 어느 순간 그것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언제가 됐든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거나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이 40년이 걸려도 50년이 걸려도 아브라함처럼 90살이 돼도 나는 그때 영광에게 결혼하겠다. 그리고 여자는 40대에 다 태가 다친다. 아니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그 태를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은 바로 주인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9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쉽게 얘기를 하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낫을 얘기하고 세상의 빛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맞죠?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지금은 전기가 발전돼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바로 인간의 하나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해서,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보고 싶어 하기에 전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욱더 우리에게 좋은 빛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으면 광합성이 생기고 우리는 볼 수 있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자라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본질적인 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0절의 밤은 뭐냐? 바로 우리의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정, 그다음에 인간의 마음, 이 욕심된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빛을 더욱더 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우리는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침과 낮에 활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빛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께 주신 빛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사명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시는지라.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걸 제가 발견을 했냐? 바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낮추셨습니다. 처음에는 11절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잠시 자는 거면 다시 자고 일어나면 회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아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14절에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사명이나 비전이나 가르침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더 낮춰서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라고 했던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바로 터져나온 것은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바람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홍해를 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모세에게.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기하신 것은 마라에서 쓴물을 먼저 마시게 하십니다. 왜 먼저 단물을 주시지 않고 쓴물을 주셨을까? 그리고 나서 단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이 과정이 바로 한 단계씩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과정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낮춰서 한 단계씩 우리를 훈련시키고 알려주신다는 거. 이게 바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그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신앙은 미안하지만 죽어있는 지금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곁에 계속해서 두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무슨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생명의 주인이신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죽어있는 제자들의 신앙을 이제는 부활시켜 주시려고 이 제자들을 같이 가르치시는 엄청난 방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금요일날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학원에서 들었던 아주 멋있는 말씀,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이다. 또 신앙은 된 것이 아니고 되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는 이제 믿음이 생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되어가는 과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이 도마의 고백이 훌륭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여러분,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의심했던 그 도마입니다. 의심이 아주 많은 도마입니다. 그리고 이 도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구약의 원어이고요. 그래서 이 디두모는 도마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디두모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디두모는 무슨 뜻이냐?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양쪽의 마음이 같이 있는, 의심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곧 무엇이냐? 이 도마도 결국에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마는 어쩌면 이런 용기 있는 그런 어쩌면 이런 우리가 갈 때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은 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오늘 깨달을 수 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고 또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일도 제가 또 설교를 맡게 되었지만 우리 결국에는 이 시간을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을까? 그것에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환경과 우리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바라봐야 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가르침과 단련을 통해서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부활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으심을,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부활시켜 주시고 생명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시키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